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1문 시편 17편입니다. 제1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부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불꽃 같은 눈빛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문제 많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범죄한 크고 작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영원한 생명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자기를 섬기기에는 바빴지만 남을 섬기는 데는 너무 태만하였습니다. 얻는 데는 열중하면서도 베푸는 데는 인색하였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남의 잘못을 발견하는 데는 그렇게 열중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우리의 실천은 참으로 미약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공로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동교회는 금년 6월에 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승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세우신 주의 종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 속에 놓여있는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애타게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 모두 본받으며 참된 정의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믿는 자들과 우리 믿는 지도자들이 특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드려지는 유아 세례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유아 세례 받을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커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게 주여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한 진주를 지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모든 곳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참 좋은 친구라. 이렇게.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총 4가지의 그런 그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세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네 번째,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크게는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 하나하나의 이야기로 보아도 내용이 다 충실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12절에 가면은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전체적으로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하나씩의 4가지의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를 꿰뚫고 있는 어떤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한 받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그 의미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4가지 이야기 중에서 외식하는 자여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앞에서 했던 외식하는 자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골자, 주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봤던 외식하는 자여 비난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화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그렇게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게 너희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 너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바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문장 그대로 소화하고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도 사실은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봤던 것처럼 단순하게 누군가를 비판하라 혹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수식이 붙어서 외식하는 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그런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비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판이 없는 곳에는 미담만 가득하게 되겠죠. 그런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누가 누구를 만나도 흠잡을 데가 없고 또 누가 누구를 만나도 좋은 것만 보이니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비방할 만한 일을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부담과 당연히 책임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고, 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비난할 만한 것들 또 그리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비난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직한 자로서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 또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경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지면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악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을 보고도 꾹 참고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악이 횡행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면 한편으로 그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 되겠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시종일관에 사람들과 얽혀서 되어지는 일들은 크게 병을 고치는 일, 그 다음에 잘못된 율법을 고치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어리석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난을 하십니다. 이 내용도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비난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의로 감당해 주시는 것을 통해 갖고 십자가에 내몰리시기까지 비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내가 비난받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그런 그 책임이거니와 또 동시에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그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 대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교회가 세상과 닮아져 가고 또 그리고 복음을 다른 것들로 섞어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들로 표현해 내려고 하게 될 때 바울은 그 교회와 또 대상들을 비난하면서 바람직한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래서 어떤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일정 부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역할이 뭐냐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인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악하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서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면은 선지자와 그 죄인이 사이에는 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고할 내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해 주지 않아서 죄인이 죄의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됐으면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되돌리고 세워내야 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그것을 행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 악을 범하거나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당신이 어리석습니다, 당신이 지금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내가 해주는 권면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나 자신의 삶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실수를 했거나 혹은 더 좋은 지혜로운 선택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악한 자가 아닙니다. 비난할 일도 아니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그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권면하면 돌아오는 것은 진짜 비난입니다. 너는 그러면서 이제 막 대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어떤 섬기기 위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집을 잡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미화를 하고 오히려 역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끝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자기 백성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부딪혀내십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부딪혀 주는 것이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옳은 말, 해야 하는 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와 심장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으로 깨끗하거나 우리가 정한 대상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할 때 비난이 아니라 그래서 뭘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왜 이런 일을 하지? 내지는 왜 머리를 안 감고 왔지? 뭐 이런저런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훅 하고 올라오는 마음으로 저기요,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것을 제대로 된 그런 그 권면이라고 받는 성숙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마음이 상하고 너는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두고 보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가, 내 마음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시원해지는 얘기를 내 자식이든 남편이든 배우자이든 누구에게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불편한 그런 그 상황을 가지게 된 그 대상에게는 그 마음이 시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방식, 깨닫고 나중에 돌이켜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옳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들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아들아, 딸아, 형제여, 자매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조심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그의 얘기들을 이야기를 해줘서 들리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들리는 언어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잘 들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 내용이 내게 양약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 먼저 그래서 꼭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더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 태도와 모습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돌아보아 가지고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들을 이야기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시게 되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고 죄인된 그런 그 자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누구를 비난할 만한 자격도, 그 비난을 통해 갖고 사람을 돌아오게 할 만한 그런 그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들보는 뭡니까? 큰 기둥입니다. 대들보 기둥입니다. 이게 눈에 있으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고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눈에서 들보가 제하여진 대상입니다. 벗겨진 대상이 아니고 제하여진 대상입니다. 어떻게 제하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눈에 있는 죄를 뽑아서 예수님 스스로의 십자가로 지시고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들보를 그 어깨에 메고 올라가서 하늘로 땅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로 깨끗게 되어진 그런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가 남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라면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에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비난은 역으로 나에게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를 위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게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움직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움직이는 거룩한 비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비난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비난이 어떻게 거룩할까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거룩한 비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거룩한 비난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거룩한 비난일까요?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네가 죄인이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정하게 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비난 복음을 타인하게 하게 되면 그 타인이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면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으로 누군가를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충고로 그 일을 하되 이 일이 가장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은 복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 나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외식하는 자여 비난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해라? 복음을 전해라. 거룩해지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외식은 겉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왜 외식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이유는 이것을 자기의 권력과 탐욕의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로 너희가 맞추어내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게 만들면서 그것이 자기의 부가 되기도 하고 존귀함이 되기도 하고 명예도 되기도 하면서 속으로는 그 거룩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회칠한 무덤부터 무덤같이 속에는 악취가 나지만 바깥으로는 그런 그 멀쩡한 동굴인 것처럼 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그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외식을 버려라. 그럼 반대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외식은 겉으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비난받지 아니하라거든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진짜 거룩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진짜 거룩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거룩해라. 성령의 충만으로 진짜 거룩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되면요
기도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함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때로는 이야기 안 해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깨우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거룩을 지닌 대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마라는 겁니다. 7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두 번째로 다루어야 될 주제가 뭐냐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되죠. 개가 거룩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거룩을 먹지도 않고 거룩을 입지도 않고 아무리 품종이 좋아가지고 부잣집에 살고 훈련을 시켜도 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인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룩을 모르는 대상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개가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개는 주로 많이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이방인만 못하게 살아가는 세리 같은, 또 창기 같은, 그와 같은 어떤 이제 사람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지만 그들을 폄하해서 상종 못할 인간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개처럼 여긴 그런 그 대상이 이 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개는 개가 아니고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죠. 주면 도리어 너희가 찢길까 두렵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은 뭘까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비난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고 외식이 아닌 진짜 사랑과 거룩을 가져야 된다. 복음으로 서야 한다. 이것을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 거룩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복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 성령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 거룩을 가지고 복음 혹은 성령 어떤 것을 저기에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 부정한 자, 악한 자. 그런데 어떻게 악하냐면 물고 뜯는 겁니다.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또 사람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사나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당시에 적용을 하자면 이 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를, 또 군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군인 혹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물론 자의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로는 회유하려고도 합니다. 내가 놓을 권세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느냐.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겁박하고 또 그리고 군병들에게 내어줄 때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일은 후에 누구의 일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됩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서 가면서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그리고 로마와 온 세계로 퍼집니다. 이 퍼져가는 주님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피를 흘려야 하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 맹수에게 찢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검투사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들의 의식을 보고 오해합니다.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동굴에 들어가 숨어 살 수밖에 없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닌 그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나운 이리 같은 개와 같은 권력자들 앞에 복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켜내고 개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준다고 개들이 살려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의 육신이 너덜너덜해져도 우리의 영혼에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됨은 무엇하라? 포기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잠깐의 그런 그 아픔과 잠깐의 사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고난, 어떤 일들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켜냈고, 그 일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승동교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고초를 당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안전함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목을 내놓아라. 복음을 내놓든지 목을 내놓든지. 복음을 내놓았으면 목숨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영혼은 죽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거기에 거꾸로 달아달라.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목숨보다 고통보다 무엇보다 복음이 가지는 거룩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는 죽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어떻게 하지 마라? 주지 마라. 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포기해 준다고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7장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돼지도 개처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돼지를 만져서도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것을 맛있게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 짐승, 대하지 말아야 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보다도 더 부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대상이겠죠.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돼지 앞에 뭘 던지지 마라?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주는 무엇일까요? 진주. 우리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원하는 진주장수의 이야기,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진주장수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진주를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진주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어떻게 한다? 그 진주를 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주 장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주는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를 찾고 찾으시다가 발견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속하고 만들어내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파십니다. 무엇을 파시기까지? 자신의 생명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값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진주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대상,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돼지에게 주님의 나라를 바치지 마라, 던져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돼지에게 왜 진주를 던질까요? 길 가다가 돼지를 만났습니다. 이 돼지가 꿀꿀대는 게 아닙니다. 돼지가 꿀꿀대는 게 아니라 사나운 겁니다. 길 가다가 돼지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가끔씩 서울에 멧돼지가 출몰을 하죠. 그죠? 원래 돼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나온 돼지는 어떤 돼지일까요? 길을 잃은 돼지거나 미친 돼지입니다. 멧돼지는 어디가 우리예요? 산이 우리입니다. 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내려왔을까요? 영역을 침범당했거나 더 센 돼지에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돼지는 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돼지입니다. 실제로 산을 내려온 멧돼지를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것은 얘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그래서 막 차도 들이받고 가게도 들이받고 사람도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산에서 다 피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렇게 들이받는 거죠. 미친 돼지라는 겁니다. 이게 표현하는 영적인 면에서의 다른 면은 무엇일까요? 돼지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답니다. 하늘을 왜 못 볼까요? 목에 지방층이 근육과 함께 너무 발달해 있어서 고개가 위로 안 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늘을 볼 필요가 없을까요? 땅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 돼지가 찾는 모든 것이 다 땅에 있거든. 그래서 돼지가 바라는 것은요, 먹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 여러 가지 많이 키우는데 그 중에 미니 돼지라고 하는 요만한 돼지가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돼지가 있는데 이게 미니 돼지라고 해도요, 얘가 한 50, 60kg씩 나갑니다. 근데 얘들을 사람들이 개하고 같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 돼지만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뭐 한 4, 50kg 나가는 그런 그 돼지라도 개하고 돼지 중에 누가 많이 먹을까요? 돼지가 한 10배는 더 많이 먹습니다.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사고치고 먹는 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걸 반드시 먹고 마는 그런 그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돼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복음을 너희를 내어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그럼 이 돼지는 비유상의 누굴까요?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탐욕의 대상입니다. 탐욕의 대상. 돼지가 음식을 보고 미쳐서 날뛰고 그리고 들이받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로지 자기의 인생의 어떤 한 것,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 물질, 명예, 그리고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복음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발로 밟고 찢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탐욕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하면 누굴까요?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대상들이 되겠죠. 백성들이 어찌되건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복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에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죽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인기나 자기가 높아지는 어떤 도구만 될 수 있다면 누가 죽든 무엇이 어떻게 악하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중에 때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답게 행하고자 할 때 너만 예수 믿냐? 이야기하면서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상 주냐? 이야기하거나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때려쳐라 이야기를 하거나 다 권력입니다. 여전히 복음 때문에 성도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고 하도록 하는 겁니까? 세상이 아무리 사나워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물고 뜯고 어리석고 악하게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도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영광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돼지는 어떤 걸까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좋은 것 하고 싶고 명품으로 두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것보다 더 귀한 거룩을 찾아라. 세상도 다 하지 않냐. 네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상처받고 상하게 된다면 그거는 거룩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이웃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아오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살아내셨어요. 기도하면서 때로 인생에 곤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버텨내고 여기까지 살아내며 왔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시집 왔는데 핍박이 있고 직장을 선택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그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도 지켜냈고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잘 사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두는 아니겠지만요, 여기에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앞으로 보낸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짧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듦과 흙으로 돌아가는 세월은 훈장입니다. 거룩하게 사셨고 자존감 있게 사셨기 때문에 작아지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껏 이렇게도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살겠죠. 문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유아 세례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어떡합니까 도대체? 겁줄 것도 없습니다. 개가 덤벼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는 세대로 자라가고 있으니까. 세상하고 엿바꿔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건 부모 잘못도 아닙니다.
뭐 부모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울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13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5월달, 6월달에는 매주 있습니다. 빽빽하게. 그때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시작 첫 번째 5월 첫째 주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뭐 지금 당장은 매주 우리가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반기 때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될까요? 주일학교가 이렇게 분화하고 발전되게 될 때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부모님들은 쉬는 날도 없이 공장으로, 일터로, 논으로, 밭으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모두가 다 산업전선에 뛰어듭니다. 애들이 방치가 된 겁니다.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그것을 책임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교회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중해서 교회에 불러다 모으고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한 곳에 다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깃발만 꽂으면 막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세대별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요, 집중해서 그 세대에 맞는 말씀과 교육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옳은 식의 방식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그렇게 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넘쳐나야지. 근데 교회마다 대한민국에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시골 교회들이 아니고요, 도시 교회들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뭔가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이 안에 있는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육은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교육은 뭐냐면요, 가정교육처럼 삶의 모범이 교육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은혜 받은 세대가 은혜를 갈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온 세대고 여전히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하니,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른 세대, 장년 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그것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20년 정도 승동교회를 다녔는데, 승동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는데,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갈 때 한 30% 떨어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한 절반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청년부으로 갈 때 한 20, 30% 살아남고, 그리고 작년이 되면요, 그 숫자 가운데 10%가 있으면 기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에 그렇게 순종하며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나가야 됩니다. 온 세대가 여기에 빼곡히 모여서, 그래서 다다음 주입니다. 5월 첫째 주에는 1부 예배, 어차피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2부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1부 예배 나오신 분도 다 나오시고 주일학교 청년들까지 여기 다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차면 중간에만 의자 놔도 됩니다. 그러면 한 85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예요. 다 차면, 꽉 채우면 여기까지 다 앉으면 1000명도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보고, 주차, 식당 봉사, 안내 예외 없이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같은 말씀, 같은 은혜에 젖고, 그리고 그걸로 살아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고,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모르는 청년이, 모르는 아이가 앉아 있었으면 그를 위해서 손은 못 대더라도, 아니 손을 대도 됩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 말고는, 복음 말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장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다. 근데 10년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승동교회 예배는 온 세대가 늘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소급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부서로 흩어지면 되죠. 모두가 하나로 집에 돌아가서도 같은 은혜에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애들이 어른 예배? 아니요,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크리스마스 예배, 부활절 예배, 아이들이 다 나오는 예배를 드릴 때 한 녀석도 조는 녀석을 못 봤어요. 떠드는 아이 보셨습니까? 진짜 어려가지고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도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됩니다. 어떤 주간에는 여기에 주일학교 애들도 섞여서 찬양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 예배가 돼야지. 우리 모두가 2주 후에 있을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정말 가족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소망해 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릴 일꾼으로 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하나님의 나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일 없이 복음으로 사람을 일깨우고 복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도 복음으로 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예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살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인 줄 알게 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힘겹고 어려운 때를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처처마다 교회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난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그 안에 순종하며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면 누구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같은 말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악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한 세대 영적 위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욕해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에 터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아, 2023년도 상반기 유아 세례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남자 어린이가 1명, 또 여아가 2명입니다. 총 3명인데 제가 그 어린아이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들이 앉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한, 예, 부모님이 대신 대답 좀 해주시고 일어나세요. 김효주, 박예은, 네, 이상 3명입니다. 네, 부모님은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키워낼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부모, 말씀으로 사는 부모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영향력과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드리는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하셔서 악한 것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키워내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으로 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성도님들 볼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됐어요. 성도님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에 허락하신 김요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김효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박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 최연소 아멘 한 성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포합니다. 오늘 김요한, 김효주, 박예은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아기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기념 세대 통합 예배의 안내입니다. 5월 첫째 주일 5월 7일에는 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아이들과 부모 세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배우며 전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부, 2부 또 청년부 3부 예배까지 함께 통합하여 2부에 드리오니 모두 함께 2부 예배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세대 통합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사진 전시회 안내입니다.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여 승동교회의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을 취합하여 전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시 후에 바나나온이 가정에 있는 사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교회 사무실 혹은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곤단골 찬양제 안내입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을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곤단골 찬양제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동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단 2인 이상 팀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역시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연합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전체 사랑방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매일 성경 2023년도 5월 6월용 큐티책을 본당 입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사회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봉평 2호석 문학의 숲으로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교구 임마누엘 솔리스트 이민택 형제 부친 되시는 고 임근호 장로께서 4월 17일 월요일 소천하셔서 4월 19일 수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이 계십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슬픔 당한 유가족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분 가지고 복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21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